뉴젠. 샬롬!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기쁘게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한 사람, 여러분입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등불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등불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너.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등불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너.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를 때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할까요?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 마음을 담아서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들은 내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을 들은 증인들이다. 신부의 주인은 신랑이다. 신랑을 기다리며 그가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 대단히 기뻐한다. 나의 기쁨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나의 기쁨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샬롬! 유된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 말했어요 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친구는 수학과 같은 공부일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수영과 같은 운동, 또 어떤 친구는 청소, 어떤 친구는 예쁘게 웃는 얼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더 잘하는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오늘 세례 요한에게도 세례 요한보다 인기가 더 많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우리 말씀 영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땅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지내시는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푸셨어요. 세례 요한도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몇몇 사람들이 논쟁을 벌였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보십시오.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했어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한 말을 너희가 들었다. 세례 요한은 결혼식을 예로 들어 설명했어요. 결혼식에서 신부와 결혼하는 사람은 신랑이에요. 신랑의 친구는 신랑 곁에 서서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뻐해요. 신랑의 친구가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세례 요한이 느꼈던 마음이에요.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기뻤어요. 세례 요한은 결혼식이 신랑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신랑의 친구는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되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중요한 분이신지 설명했어요.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한 것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실 수 있었어요. 직접 보고 들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요한의 사명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세례 요한은 기꺼이 물러났어요. 어느 날부터 세례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이 줄고 예수님을 따르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당황해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자신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임을 분명하게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사람들의 집중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된 것을 보며 세례 요한은 오히려 기뻐했어요. 결혼식에서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오직 신랑 한 사람이지만 신랑과 친한 친구들도 함께 웃고 박수를 쳐요. 왜 그런가요? 신랑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러한 비유를 들어 예수님께서 잘 되시는 것이 곧 자신의 기쁨임을 말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이 돋보이기 위해
신랑의 친구들이 들러리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처럼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점점 커져야 하고 자신은 작아져야 함을 고백했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구원을 기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길 원했어요. 우리 친구들의 삶 역시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의 모습이어야 해요. 내가 커지려고 하면 예수님의 영광은 가려지게 돼요. 그러나 내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선택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 또한 부어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을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자신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한 일들로 우리가 칭찬받고 상을 받길 원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마땅해요.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매일의 삶을 통해 우리 친구들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것에 세례 요한이 기뻐했던 것처럼 저도 저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 말씀행과 함께 말씀 암송을 해볼까요? 샬롬, 박대현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함께 9월 말씀 암송을 함께 해보겠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아멘. 다음 주는 꼭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